오늘도 복된 아침 말씀 묵상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창세기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책이라 하면 요한계시록은 그 말씀하신 계획의 완성체인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보여주신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신 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갖고 인내하도록 힘을 얻게 되는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우리의 관심이 매우 특별합니다. 기대가 많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런 기대와 관심을 갖고 요한계시록을 펴면 오히려 좌절하고 포기하게 하는 책도 요한계시록이지요. 계시록에 소개된 신비롭고 알기 힘든 상징들 그리고 두려운 심판의 모습들에 압도당해 더 이상의 진도를 내지 못하고 주저앉게 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더욱이 극단의 사람들의 종말론 때문에 가까이 하기에는 두려운 책으로 남겨두게 되는 책도 역시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묵시, 계시라는 헬라 원어의 의미는 베일을 벗다, unveiling 또는 uncovering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숨겨졌던 일들의 베일이 벗겨져서 그 실체를 볼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의 은밀한 말씀,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이 드디어 우리 모두에게 알려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내용들을 확실히 볼 수 있게 되었고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복되고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뜻을 알게 되는 것이 인생에게 주는 가장 큰 복이라고 여기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본문은 분명히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하셨으니 그 복이 바로 우리 곁에 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요한계시록의 주된 목적은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려 하심이라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이들에게 왜 이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당시 교회와 성도들 때문입니다. 당시 교회는 이 땅에 탄생한 지 50년도 채 되지 못한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 같은 교회에게 내적으로는 이단들의 공격, 외적으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제국의 강력한 핍박에 놓여 있게 되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더욱이 사도들 다다수는 이미 순교를 당했고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사도 요한조차도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풍전등화, 바람 앞에 촛불처럼 교회가 뿌리까지 흔들리는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때에 주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 계시를 선포하셨으니 그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당연히 그 내용이 위기의 성도와 교회에게 보내는 위로와 격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두 가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런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7교회의 사자들에게 보내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1장 12절부터 16절에 이렇게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가지셨다 했습니까? 그분은 7 금촛대 사이를 오가시는 분인데 발까지 끌리는 옷을 입으셨습니다. 가슴에 금띠를 띠셨습니다. 머리와 털이 양털같이 하얗고 눈은 불꽃 같다 했습니다.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았다 했습니다.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우신 주님의 모습,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의 오른손에 7 별이 쥐어져 있다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요한이 본 계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다시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7 금촛대는 무엇이고 7 별은 무엇일까요? 그 해석도 주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1장 20절 하반절이었죠. 7 별은 7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별은 사자요 촛대는 교회라. 7 교회와 그 교회 사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결국 계시록의 핵심적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이 말씀 이후에 2장부터 3장까지가 그 7 교회와 사자들에게 보내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각각의 7 교회에게 주신 공통적 교훈들이 있어서 그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주님은 교회를 결코 포기하신 일이 없다. 주님은 교회를 결코 포기하신 일이 없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주께서 모든 교회의 사정을 다 잘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형편, 그들의 장점, 단점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그분이 교회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께서 관심이 있으셨고 주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의미지요. 그래서 주께서 7 촛대 사이에 거니신다.
일곱 촛대 사이, 일곱 교회 사이를 거니시고 계셨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거 있지요. 그것은 여기서 주께서 말씀하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부름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행위, 그들의 수고, 그들의 인내를 아신다 했습니다. 그 공동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그리고 참으면서 주의 이름을 이겨 위에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다 아신다 말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은 서문화 교회가 당한 고난과 환난과 풍핍도 아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가 사탄의 권좌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있는 것, 그리고 안디바가 순교를 당할 때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 다 아셨다 얘기했습니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가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아졌다고 하는 사실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4대 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교회라는 실체도 아셨습니다.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의 행위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마음껏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비록 지금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외면당하고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교회를 잊으신 적이, 포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심지어 4대 교회를 향해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조차도 사실은 그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의 마음이 담긴 사랑의 메시지였지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요한에게 주신 계시의 핵심 사항입니다. 자,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저 여러분의 교회도, 신앙 공동체도 어떤 환난을 만나도 이 교회를 향한 소망,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때로 세상에서 비난을 받지요. 심지어 조롱을 당하기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가 그 일에 동조하거나 우리도 동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 악한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해답은 오직 교회다, 주님의 교회뿐이라고 큰 소리로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도 그렇게 오늘도 일곱 촛대인 교회들 사이를 거니시고 돌보고 계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일곱 교회에게 주시는 교훈들 중에 두 번째 교훈은 주님은 사역자를 포기하신 일이 없다. 주님은 그 교회의 사역자들을 포기하신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면은 주께서 주의 오른손에 일곱 별 붙들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시니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자에게 편지하라. 서머나 교회에게도, 보가모 교회에게도, 두아디라 교회, 4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의 교회 가운데 세우신 그의 사자들, 곧 사역자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기 원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이 바로 서야, 그들이 정신 차려야 주님의 교회가 바로 바로 살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번 저나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묵상을 거듭하면서 모든 주님의 교회 신앙 공동체의 사역자들은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일어서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역자를 부르고 세우신 그분이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니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충성을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도
그 사역자들이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과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힘써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의 오른손으로 교회를 세우신 사역자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포기하신 일이 없으십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시며 붙들고 계신 그 교회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계시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는 중요한 말씀을 하셨지요. 너희 교회 문제, 바로 너 자신들 공동체의 문제다. 너희 교회의 문제, 바로 너희 자신들 공동체의 문제다.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공동체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을 용납하고 음행한 일이 문제였습니다. 사대 교회는 행위가 온전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책망받은 교회들의 문제는 모두 전적으로 공동체 내부의 문제, 지체들 간의 문제였습니다. 그 어떤 교회도 외적 공격으로 문제가 된 일이 없습니다. 지난 2000년 교회 역사상 교회가 순결해지고 단단해진 경우는 교회가 외적 공격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것이 2000년 교회 역사의 증거이지요. 교회가 비난을 받고 그 빛을 잃어버린 이유는 모두 내적 분열, 내적 다툼, 내적 부패의 경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 공동체의 문제, 복음적 삶보다는 외적인 행사, 자랑에 집중하고 마땅히 주께만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고 가로채고 외식과 이중적 삶에 빠져 있는 것이 문제이지요. 그러므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주셨던 말씀은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교회와 사역자들, 모든 신앙 공동체의 지체들과 사역자들은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것이 이 위기를 해결하는 주님의 해결책이지요.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지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최종적 관심은 오직 교회뿐입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창조 이래 지금까지 변경된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도 교회 사역자도 포기하거나 잊어버리신 일이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그 주님의 최고의 관심인 교회가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외부적인 문제입니까? 아니죠. 공동체 내부가 썩고 골마 터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썩은 것을 찾아내라. 칼을 대고 수술하라. 그래야만 살아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세대에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공동체, 교회는 다시 일어서야 하고 사자들은 용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며 소원인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주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결심으로 주 앞에 온전히 서기로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이 공동체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지, 주님의 최종적 관심인 이 교회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시고 사역자들이 다시 경성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충성된 종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남은 날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